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벌써 연말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좀 채우셨습니까? 만족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찼습니까? 네. 분명 우리가 올해를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와, 올해는 내가 하나님으로 좀 채워야겠다. 내 마음의 말씀으로 좀 채워야겠다. 찬양과 기도로 좀 채워야겠다. 분명 했을 것입니다. 매일 큐티해야지, 늘 기도해야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결심과 결단은 어디 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우리를 보죠. 그리고 매년 그런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바라지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게 마치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저도 올해를 시작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겠다, 연구를 어떻게 해야겠다, 책을 한 달에 몇 권을 읽어야겠다, 그런 결단하지만 제 안에는 쇼츠와 커피로만 가득 찬 그런 인생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아덴이라는 도시도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덴은 BC 5세기 이래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심지어 그것이 로마 제국에 합병되고 나서도 그 도시는 당당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자유시가 되었다. 그 도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에게 이어받은 풍부한 철학적인 전통과 문화, 예술, 그리고 자유를 향해 그 도시가 성취해낸 그런 어마어마한 자랑들을 했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비록 시간이 지나서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은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로 견고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덴이라는 도시가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떤 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식과 문화와 예술과 그런 풍요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 어떤 도시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과 문화가 풍성한 도시, 그곳이가 바로 아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이 메인스트림에서 조금은 벗어났겠지만 여전히 지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하면 가장 지적으로 뛰어나고 문화와 예술이 뛰어난 곳, 머릿속에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뉴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파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도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부산을 생각하는 사람도, 너 아무도 생각 안 하나? 부산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그런데 가서 좀 앉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 가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부했던 도서관에 가고 싶어요.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어. 앉아서 그 사람 책을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물론 현대적으로 모든 게 다 바뀌었겠지만, 제가 예전에 제자와 함께 얘기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독일에 가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공부했던 그곳에 가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면은 이 철학자들이 엄청 좋아했던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가서 나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친구가 지금 독일에 있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런데 사진 보니까 전부 다 현대식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바울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전파하기 전 바울 역시 뛰어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도 학벌로 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덴이 어떤 도시인지, 얼마나 유망한 도시인지, 지적으로 부유하고 풍부한 도시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바울도 아덴 가면은 대화하는 거 정말 재밌지 않을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지적인 풍부로움과 부유로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아덴이라는 지역에 그런 정보를 나누고 교류하기 위해 학회나 이런 걸로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도착했습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아덴으로 데려온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홀로 남아서 이제 사람들을 기다리던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덴에 도착했잖아요. 여기가 그 지적인 보고인데 얼마나 재밌을까?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 한번 나눠볼까? 이런 거 기대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설렘들을 가지고 아덴 앞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경험한 것은 지적인 대화를 한다는 설렘이라거나 사람들과 그런 문화 예술을 교류한다라는 기쁨보다는 답답함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답답함.
본문 16절과 17절은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아덴을 걸었습니다. 그곳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가득 찼다고요? 우상이 가득 찼다고 말이에요. 바울의 시선에서는 이 아덴에 있는 지적인 기품이나 문화의 부여로움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가득한 우상만이 눈에 보였어요. 여러분, 아덴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파르테논 신전과 아고라, 디오니소스 극장과 아레오바고, 올림피온과 아크로폴리스, 하드리아누스 도서관 등 문화와 종교적 건물이 아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조금. 아덴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익숙한 동네죠. 그 땅은 철학과 문화, 종교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15절에서 그 아덴을 보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 가득 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역시 세상은 전부 다 우상이고 다 배격해야 돼.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 핸드폰에 있는 게임 다 지우세요, 여러분. 뭐 그런 겁니까? 예? 인스타 다 탈퇴하시고 팸에 다 나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아덴의 정치나 종교와 문화나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에 푹 잠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을 내어서 문화를 높이고 지식을 쌓는 것이 무엇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버려라, 포기해라, 멀리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이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모든 것, 이들이 열심을 내어서 문화를 아름답게 하고 열심을 내어서 지적인 기품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 위에 있다고요? 우상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과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그냥 그들이 일상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향한 열정과 신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심으로 무엇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쌓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엔 답답하단 말이죠. 그냥 선한 마음으로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좋은 연기를 하려고 연극하고 노래하고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종교심 기반 위에 생각하고 종교심 기반 위에 노력하고 종교심 위에 연극하고 그 모든 것을 쌓았단 말이죠. 책을 찾아보니까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포는 이 아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덴은 하나의 거대한 제단 그리고 하나의 거대한 제물과 같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신을 향한 하나의 제단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이들은 자신의 종교심 위에 문화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덴의 문화를, 이 아덴의 지식을 향유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적인 활동과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두 팔과 노래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기쁨을 쌓고 우상에 대한 높음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애가 달았겠어요. 야, 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저 지성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야, 지금 저에게 있는 저런 창조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마음이 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변론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야, 네 이거 정말 잘하지 않냐? 근데 네가 지금 다른 것 보고 쌓고 있다. 다른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철학자들이 오면 그들과 논쟁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변론하고 논쟁하고 소란을 부리자 사람들이 이제 그를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려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얘기했을까요? 22절부터 28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무엇을 전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전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이 땅과 삶에 가득 찬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찬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겐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아덴을 거닐다가 본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한 제단을 보고 그것을 연결점 삼아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가득 찬 수많은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가 선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전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언가 필요하셔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를 알도록 주님을 찾도록 길을 내시는 분, 무엇보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신은 우리에게서 떠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계시거나 떠나 있다. 그러니 신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행을 많이 쌓거나 많은 것을 바치거나 혹은 신을 위해 고통을 당하거나 다양한 활동으로 신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삶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산을 건너고 험곡을 지나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식의 풍요로움과 문화 예술의 융성함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날이죠. 그분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셨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덴 사람들과 같이 다른 열매들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꼭 이런 얘기 나누죠. 올해 너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이 열매 맺었니? 오늘 제 삶에는 승진이 있었고요, 성적을 잘 받았고요, 때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고요,
혹은 내가 원하던 회사에 취직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며 우리의 삶에 채워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채워짐 가운데 그 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쌓은 것이 주를 사랑하며 주님 위에 섰는가? 혹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길과 세상이 말하는 열매라는 것이 나의 열매가 된 것은 아닌가? 아덴에는 다른 지역에는 있을 수 없는 지식의 기품이 있었고 문화의 부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곳을 보고 생각한 것은 하나였어요. 답답하다. 마음이 아프다. 애가 닳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채워진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진 것을 보고 자랑할 때에 그가 제게 하나님을 선포할 것 같습니다. 네가 맺은 그 열매들이 주를 위하여 산 것이냐? 아니면 아덴 사람들과 같이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세상과 우상 위에 서서 부요로운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냐? 상환아, 너한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네 안에 있는 열정을 다른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그는 말할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맺은 열매들이 아덴과 같이 우상과 성공이라는 가치관 위에 세워진 열매들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돌아보아 하나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세상의 수많은 꽃들과 부요로움을 자랑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열매와 부요로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함과 넘어짐, 때로는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요로움과 풍요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열정을 내고 그 열심을 내고 달려간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과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기준을 위하여 달려간 것은 아닌지, 우상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열매들이 있겠지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삶을 돌아보면 그 열매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열매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 위에 맺은 열매라면 나의 삶을 보고 오늘 바울과 같이 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맺어진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님 없이 달렸던 나의 삶이라면 오늘 바울과 같이 마음을 애달아 하고 격분도 하고 분노도 내면서, 야 상환아, 너 어떡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 하나 못 지키냐? 매번 그렇게 넘어지냐? 나한테 하나님 필요하지 않냐? 하며 화도 한번 내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무덤덤합니까? 때로는 너무 무관심하기도 합니까? 그런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안에 주 없이 맺은 열매들이 있다면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열매 맺은 거 자랑하고 기뻐했는데 그곳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내 마음에 애가 닳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년을 맞이하면서 아덴에 가득 찬 문화를 보고 즐거워하고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열매 맺고 부요롭고 풍요하고 지식의 기품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